예, 오늘은 전도서 8장 16절부터 9장 1절까지, 예, 8장 14절에서 9장 1절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조리하고 불가해한 해 아래 세상의 최고 가치인 희락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16절부터 9장 1절까지 일단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예,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8장 그 14절 앞부분, 8장 14절부터 이제 9장 1절까지 했는데 14절에서는 이제 잠깐 볼까요? 14절에서는 자, 하나님의 이제 주권적인 계시 부분에서 다뤘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주권적 계시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모든 세상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되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이해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항도 하고 세상 정치 권력에 대해서.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성경은 이것이 누구의 손에서 나는 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자기의 그 권세를 우리한테 계시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8장 이제 15절에서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래서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사람을 어디에서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은 뭐라고요? 인간은 뭐가 있다? 기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천하범사의 목적과 기한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바로 나오는 그 인간의 기한을 뭐라고 합니까? 날 때가 있고 또 언제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그것이 뭡니까? 기한이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섭리에 포함되죠. 바로 이 기한 동안 뭐 하느냐? 바로 수고하는 일 중에 뭐를 즐기는 거 하나님 주신 그래도 희락을 그동안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수고하는 일 자기의 노동을 통하여서 그죠 즐거워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희락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이 이 인생들한테 주신 하나의 분복이다. 다 다르다 그랬죠. 그것도 느끼는 정도 분량이. 그래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 결국은 전제가 뭐라요? 해 아래에서. 그죠? 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이제 헛되다는 것이 4번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어, 이만큼 이제 헛되다는 말을 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그만큼 어, 진짜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왜 헛되냐? 말씀드렸죠. 동물도 헛되고 사람도 헛되고 뭐 짐승 훨씬 뭐 사자나 이런 거 그죠? 얼마나
힘도 세고 보기도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헛되다. 예? 사람도 아무리 지혜자나 우매자나 할 것 없이 다 헛되다. 동물도 사람도 다 헛된 이유가 뭐라고요? 살게 하신 날 동안 뭐가 있다? 인간은 영원하지 못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날만큼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은 헛되다. 그렇지만은 이 헛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락을, 그죠?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다. 그죠? 모든 인간들한테 세상 모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여섯째 날, 그죠? 다섯째 날 식물 만들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에도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육 번성하는 자체가 다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이게 수고하는 일을 얘기하면서, 그죠? 바로 문화적 사명, 그죠? 문화 명령이라 그러죠.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세 가지 내용이, 그죠? 자손 땅 통치 이 내용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문화적 사명인 동시에 명령이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아니,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16절이죠. 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을 문화적 명령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다뤘으니까요.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내용과 아브라함 언약과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전도서 8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9장 1절까지 14절에서 9장 1절, 부주의하고 불가해한 해아래 세상의 최고 가치인 희락 부분 마지막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16절입니다. 8장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없죠.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자, 참 앞에 이 수식어가 많죠. 알 수 없다. 제가 빨간 글자로 세 번 했는데 그냥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다. 또 두 번째 나오죠. 아무리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 또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자, 이렇게 이것도 참 드물죠. 세 번 연달아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죠? 강조 중에서도 엄청난 강조라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인간은 뭘 모른다? 하나님의 17절이죠. 전반부에 나오는 거 무엇을 알 수 없다. 행사를 그렇죠. 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모든 행사가 뭐냐? 전도 3장에서 잘 다뤘죠. 그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죠? 뭐 거기서 표현 안 됐지만 뭡니까? 숨 쉴 때가 있고 숨을 거둘 때가 있고, 이게 날 때와 죽을 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인간 내면적인 감정까지도, 그게 뭐라고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죠? 내면적인 감정까지도. 그렇다면 뭡니까?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인륜지 대수사 큰 거, 그죠? 뭐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전쟁, 평화, 나라, 국가적인 일, 그죠? 또 재난, 모든 게 다 포함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간에 불과하는 거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예? 병원에 가지고 입원할 때도 있고 퇴원할 때도 있고, 그죠? 일이 꼬일 때도 있고 또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이 모든 일들이, 그죠? 참,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그죠? 사랑했다가 미웠다가 뭐 하다 보면 얼마나 마음의 소리가 아픕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만이 이게 정리되지, 그렇지 않고는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는 현상으로 설명하면 너무나도 부실하기 때문에 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자기의 과정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살펴가 비교해 보면은 물론 나보다도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뭐 세상에 너무나 많죠. 자, 그래 가지고 또 인간 또 간접적으로 또 행복을 누리기도 하죠, 비교를 통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17절에 나오죠.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행사. 그래서 어 살펴보니 결론은 뭡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 생겨진 일을 아무리 쌓여버리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한다. 그렇죠. 인간은 능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분명히 우리한테 얘기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뭐 연구하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 그죠? 뭐 경제적인 입장에서 모든 거 뭐 자기가 여러 분야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논하고 토론하고 그죠?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뭐 이게 진짜 인간의 지혜로는 능히 알아낼 수 없다는 거죠. 왜? 세상은 뭐 하기 때문에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은 불가해하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최고 가치는 뭐냐? 일반적인 겁니다. 희락이다. 하나님 베푼 거. 그거 즐기면서 사는 것이 최고다는 거죠. 이제 모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뭐냐?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죠? 하나님은 이거 하나 이거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 그죠? 신학적으로 그죠?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일반 은총은 누구한테 베푼 거다? 세상 모든 사람한테 베푼 것이 일반 은총이고 특별 은총은 누구한테 베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자기 백성한테 그죠? 베푼 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죠. 예. 성도 쉬운 말로. 일반 은총은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뭡니까? 태양이 햇빛을 맞으면 따뜻하고 그죠? 얼마나 비가 오다가 눅눅하다가 그죠? 햇빛이 쨍하게 뜨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야외 나가면은 한창 지금 뭐 4월, 5월 이 사이에 이제 막 나뭇잎들이 그죠? 파랗게 그죠? 새로 변하면서 그 녹색이 그걸 볼 때 얼마나 눈이 맑아지는 것고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야외 나가면은. 자, 바로 그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베푸신 뭐다? 일반 은총이다. 모든 사람한테 베푼 일반 은총인 동시에 일반 계시다는 거죠. 일반 계시.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앞부분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에 자기를 뭐 했다? 계셨다는 거죠.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계셨는 그래서 나중에 뭐 "나 하나님 몰라."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자연 만물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그죠? 음 다 말라 비틀어진 나뭇 가시에서 그죠? 완전 진짜 막대기 완전 죽은 생명체잖아요. 그런 데에서 다시 그죠?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볼 때 '야 너무나도 신기하다.' 그죠? 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세상에 분명히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부활 같은 그런 간접적인 하나의 그 부활이죠. 그죠? 완전히 죽었다가 새롭게 새싹이 돋는다는 이 자체는 그죠? 씨앗이 그냥 딱딱한 씨앗이잖아요. 거기 아무 생명이 없는 거잖아 진짜. 그죠? 그 겨울 내도록 곡식을 한다 가다나 보세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뭡니까? 땅에 떨어지는 순간 날씨가 그죠? 온기와 비와 햇빛을 맞으면서 싹이 자라는 걸 볼 때는 와 이 부활 그래 우리가 인제 부활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나갔지만은 그죠? 그래가 뭐 거의 뭐 믿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죽은 생명이 썩은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느냐 하지만은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자연 만물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죠? 아무것도 아닌 생명 없는 그 씨앗이 그죠? 자라 가지고 엄청난 나무와 꽃이 아름다운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부활을 안 믿는 자체가 오히려 그게 바보스럽고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워낙 그런데 우리는 왜지 여기 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당장 살아난다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반 현상으로 안 일어나니까 '아이 무슨 부활이 있어 기독교가 그 엉터리 같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연 만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고 볼 때는
충분히 부활은 믿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인간의 아무튼 지혜로는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지만 알 수 없다는 거죠. 능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거는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아까 그랬죠. 예, 지혜자가 받을 고통을 누구 받는다? 의인이 받고, 예? 의인이 받을 어떤 복을 지혜자가 아니 우매자가 받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니 지혜자가 받을 고통을 그죠? 예, 악인이 받고 복을 지혜자가 받을 복을 악인이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악인이 받을 고통을 지혜자가 만약에 받고 이런 경우를 앞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았을 때 주권적 행사를 살펴보았을 때 인간은 능히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이제 9장 1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전서 9장 1절. 이 모든 것을 나오죠. 이 모든 것을 all 콜하죠. 이제 헬라로는 all 영어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죠? 모든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예, 어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그러니까 똑똑한 거, 잘난 거, 의로운 거, 악한 거, 뭐 모든 행위 누구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렸다. 그래서 무슨 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떤 일들이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그죠?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이것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분명히 전도 이제 성경의 뭐 신명기 같은 내용 보면 인간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뭐 대부분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가득 쳤잖아요. 신명기 말씀은. 그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복을 줄 것이고, 그죠? 이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뭔가 하면 근본적인 원리적인 내용입니다. 모두 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든지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그죠?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갈대아 울에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그죠? 결국은 부름을 받은 거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 뱃속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와 야곱 정하는 데서 누굴 택했다? 야곱을 택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누구 손 안에 있다? 어? 그렇죠. 모두 미래의 일들이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받을는지 저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는지 그거는 누구한테 되는 게요? 상대방 그렇지. 근본은 이제 하나님한테 달렸지만은 상대방한테 달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그죠? 왜 나를 미워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연애하는 사람이 그죠? 자기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거고, 자기가 싫어하니까 저 사람을 사랑 안 하는 건데, 너 왜 저 사람은 사랑 안 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듯이, 그죠?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도 결국 이제 그런 경우를 볼 때도 더욱더 하나님은 이제 주권적으로 우리는 물론 일반적인 얘기도 우리도 주권적 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지만은 인간도 그런데 설령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자, 지존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완전히 뭐 하시는 분인데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신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신학. 그죠? 신학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린 모두 성도들은 모두 다 신학자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신학자들인 게요. 신학생들이고. 그죠? 뭐 어디 학교 가 가지고 다녀야지 신학생이 아니라. 그죠? 물론 그것도 신학생이지만은 진짜 신학생은 뭐냐? 성경을 배우는 모든 자는 뭐다? 신학생이다. 그죠? 성도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자는 뭐다? 신학자다는 거 따지고 보면은 자, 이래 되면 너무 이제 신학자들이나 신학생들이 무시하겠지만은 이제
원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 신학자로서, 신학생으로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배우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자, 그래서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제 그래서 부주라고 불가해한 해아래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희락 부분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랬고, 앞부분에서 뭡니까? 17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인간이 뭐 할 수 없다, 능히 알아낼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게 세 번이나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30절부터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3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6절까지. 자, 찾으셨나요? 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니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느냐. 잠깐만요. 자, 이거 목소리가 조금 그러니까 예,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예, 이제 잘 됐네. 한번 읽어보시오. 이제 국률 다시 읽을게요. 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률을 입었는지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0절에서 그죠?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리고 34절에 누가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계속 33절 또 앞부분 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전도서 8장 17절 맥락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능히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그죠?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그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그죠? 로마서에서도 같이 말하고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33절입니다. 11장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다가 전도서 이제 8장 17절에다가 밑에다가 로마서 11장 33절을 적어 놓으면 좋겠지요. 요게 이제 관주주석입니다. 관주주석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관주주석을 보면은 조금 이제 불만스러운 것이 그런 거예요. 관주주석은 폭넓게 같은 단어가 나오면 막 같이 예, 여러 개를 적어 놨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관주주석은 어떤가 하면요. 그런 거는 지금 없지만은 진짜 그 앞부분 내용과 그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들. 그죠? 구약이만 구약, 신약이만 신약. 같은 내용을 관주주석으로 딱 하면 연결해 놓으면, 그죠? 공부하다가 로마서 11장 33절 하다가 이제 전도서 8장 17절라든지, 그죠?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그죠? 양쪽에다 같이 적으면 좋죠. 로마 11장 33절에는 전도서 적어 놓고, 또 로마
전도서에는 로마서 11장 33절 적어놓고 8장 17절에 그죠? 요러면 요게 관두주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제가 옛날에 이런 걸 뭐 시도를 해봤는데 성경책에다가 뭐 워낙 성경책을 많이 바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3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깊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뭐냐? 예,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 앞부분 내용이 거의 다 이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불의하고 타락했지만은 그죠? 너희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나 유대인 너희들이 주장하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로마서의 맥락이잖아요. 그죠? 자, 11장에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둔 이유가 뭐냐? 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뭡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말한 거죠. 유대인들이 순종 안 하는 가운데 가둬두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을 긍휼을 베풀게 한다.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그 덕분에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됐잖아요. 예, 유대인 구원을 잠시 미루고, 그죠? 그들이 그죠? 못 믿게 하고 그래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한테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 전파됨으로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구원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이 구원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이방인을 구원했구나. 뭐 이 유대인들을 믿지 않게 해두고 그죠?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고 난 다음에 어디 이방인 구원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뭐냐?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이 완전히 없어지냐? 아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뭡니까? 그들에게 뭡니까? 그래서 시기 질투날 거 아닙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을 택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았는데 왜 이방인한테 복음이 전파되느냐? 유대인들은 배가 아픈 거죠. 그죠?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아닌 줄 알고 그래가 시기 질투나게 해가지고 다시 뭡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가 바로 뭡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찾지 못할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섭리에 대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 로마서 이제 11장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서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 갚으심을 받겠느냐 인간으로서는 아무튼 그죠 하나님의 그런 거에서 그죠 보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 무한하신 은혜에 대해서 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자 그러다가 갑자기 로마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모든 영광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갑자기 조금 어렵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강의는 사실 이제 제가 어 조금 그냥 제가 뭐 전도서를 할 것 같으면 너무나 쉽게 그냥 빨리 끝내겠지만은 전도서를 하면서 성경 전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죠 핵심 구조를 어려운 내용들을 같이 연관시키고 구약과 신약을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로마서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그러다가 11장 끝에서 이런 말을 왜 하느냐? 뭡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계속 이제 뭡니까? 이제 모든 만물이 아무튼 그죠? 하나님께로 나르고 그 타락 전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습이 그죠? 나중에 타락 후 타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셔 가지고 그죠? 우리를 이제 구원하고 심판하고 구원해 가지고 다시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구절로 이것을 말하는데 그죠? 뭐 꼭 그렇게 뭐 말하면은 뭐 일단 주에게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돌아간다 하니까 뭐 비슷한 것지만은 제가 보기엔 여기서는 핵심 내용은요. 이제 그런 내용이보다는 이 구절은 뭐냐? 바로 만물이 바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석에서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어 나온다는 말 그죠? 예. 돌아간다는 말이죠. 돌아간다는 말. 돌아간다는 말은 이제 원어로 그죠? 헬라어로 그죠? 어 안타포도 데메타인데 그죠? 예. 이건
포디돔이라는 의 미래 시제 수동태인데 이는 돌려주다 갔다라는 뜻입니다. 돌려주다 갔다, 돌아간다는 말, 돌려주다는 뜻이죠. 예, 거기 돌아간다. 그러니까 선의와 악의 모두를 나타내는데 같이 쓰입니다. 돌려주다 갔다는. 예, 우리가 왜 보상받을 잖아요. 선악 할 때, 그죠? 돌려받는 보상들. 자, 그리고 구약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아살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단어의 원형 살렘은 평화롭다. 들었죠? 살롬 하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평화. 예, 그런 의미로도 해석되나 원래는 완전하다라는 뜻이다. 그죠? 자, 아무튼 이 단어는 빚진 것을 완전히 갚음으로써 더 이상 갈등이 없는 평화로 회복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가 된다.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죠?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바울이 이 동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 내용은 뭘까 도대체? 그것은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그 대가로 얻게 된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공로는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가지고 모든 세상이, 그죠?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그죠? 시기나고 질투하게 해가지고 또 이방인 구원이 돼가지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원 역사 섭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렇죠? 로마서가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도 지불하실 의무가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뭘 지불하겠습니까? 의무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분과의 평화를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 우리가 뭐를 하나님께서 갖겠느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앞부분에서. 그죠?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뭐냐? 바로 거래 조건적인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자체가. 예? 그래서 바로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거죠. 이 구원은. 예, 그래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 큰 소리 치잖아요. 그죠? 바로 사는 사람이, 그죠? 물건을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구원은 내가 돈으로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구원이란 것은.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제 선물이기 때문이죠. 에베소 2장 8절 나오잖아요. 그죠? 에베소 2장 그죠?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자,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언제든지 그분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이제 겸손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출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내용은 만물이 거기서 나오고 거기에 돌아간다는 이 말은, 그죠? 하나님은 뭐냐? 너무나도 기쁘신 분 정도를 넘어가지고 아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즉 모든 만물의 존재와 역사의 원인자이자 그 기반 자체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앞부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방인 구원이나 유대인 구원이나 유대인 시기나 질투나 이런 하나님의 오만 섭리를 통해서 시기나고 질투하게 해가지고 그 기간에 누굴 구원한다?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을. 그래서 권사님이나 저나 이제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우리한테 전거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말미암아 세상 끝까지 흩어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찬양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마무리하면서 삼라만상의 바로 기원이나 수단이나 지향점이 모두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인상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주권적인 모든 섭리가. 예? 그래서 바로 구속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이 침해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어느 세상 누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 섭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로마서 이제 11장 36절에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됐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좀 더 쉽게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오늘 강의한 것은 사실 어제 제가 결혼식에
예, 갔다 오면서 뭐 친구분과 뭐 하루 종일 차 안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다 읽고 차 안에서 가면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다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이 무슨 얘기냐 도대체 갑자기 왜 만물이 나오고 여기서 그죠? 구원 얘기하다 앞부분에서 그죠? 이게 왜 나오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내가 여러 책을 읽고 살펴봤는데 주석도 읽어보고 했는데 역시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정확하게 일반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원어대전에서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만물이 거기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표준 세번역에서는. 자,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공동번역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그분께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게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말, 그죠? 이게 뭐냐, 그죠? 바로 이제 어, 에이스란 말입니다. 자, 이건 바이블 렉스 이제 원어 사전을 제가 찾았는데 보니까 뭐 안속으로 무엇을 향하여, 그죠? 무엇을 위하여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개역 성경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아마 무엇 안속으로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으로 번역된 거죠, 그죠? 무엇을 향하여 또 왜? 돌아간다니까, 그죠? 무엇을 향하여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돼 있고, 자,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라는 말은 조금 더 의미를 넣은 거죠, 그죠? 결국은 그분을 향하여 가니까 누굴 위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뭐가 로마서 11장 36절에 하는 말이 만물이 왜 나오고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나 이스라엘이 그죠? 믿지 않는 거나 그래 시기 질투나게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나 그동안에 그죠? 그 구원이 누구한테 이방인한테 향하는 이 모든 섭리가 너무나도 비밀이 놀랍다 했잖아요, 그죠?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만물의 구원 역사 섭리가 누굴 위했다? 그를 위하였다. 그를 위하는 겁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이 구원 역사 섭리가. 예? 자신의 영광을 뭐하는 거? 계시하기 위해서 이런 구원 역사 섭리가 있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로마서 11장 46절 이제 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걸 갑자기 만물이 나오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그냥 대부분 그냥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통 설명했습니다. 예. 요 내용만 보면 맞으니까 그죠? 로마서 11장 36절만 보면은 맞잖아요, 그죠? 모든 세상 삼라만상의 기원이나 수단이나 어떤 목표점이 전부 다 하나님께 있다. 주권적인 어떤 그런 섭리로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뭐냐? 바로 구속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뭐 아무도 그죠?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또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오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그죠? 조금 설명드렸고요. 그 관련된 내용이 로마서 11장 36절인데 로마서 그래서 이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그죠? 인간이 그렇게 타락했지만은 로마서 전체 내용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찬양하면서 참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위하였다 이렇게 이제 그에게 돌아간다고 표현했고 그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가 로마서에서는 마지막 결국은 그 구원받은 삶의 구원받은 자의 삶 그죠? 또 구원받은 삶도 뭐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사 분량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이 로마서가 전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자,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24장 17장 24절, 25절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자,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1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죠? 천지의 주재신이 다 주인이란 거죠. 손으로 주관자, 통치자, 그죠? 주관하는 자, 주재, 손으로 지으신 뭐에 안 계신다?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이런 말들도 우리가 신나게,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했습니까? 주로 성막이나 성전에, 그죠? 임재해가지고 특히, 그죠?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죠? 법궤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에 임했잖아요, 그죠? 특히 지성소에,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금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도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금? 성전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왜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좀 고칠 필요가 있죠, 그죠? 예. 바로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천지의 주제신데 손으로 지어진 그 전에 갇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용어도 좀 조심해야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와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손으로 지은 전은 성전이고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계시지 않은 이 뜻인가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 인간들이 지은 어떤 전에, 그죠? 갇혀 가지고 거기에 어떤 시간이나 공간을 말하는 거죠. 저는 그런데 갇혀지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왜? 이 만물 지으신 분이 어떻게 어떤 한 장소에만 딱 있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무소. 부지하시고 그렇죠. 잘 아시네. 무소 부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느 장소, 어느 곳에도 다 뭐 한다?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이나, 그죠? 공간이나 이런 걸 초월해가지고 지금 이 신약 시대는 뭘 할 수 있다?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듯이, 그죠? 자, 그래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죠. 이것도 또 신학적으로 용어를 쓰자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세 글자. 자, 충, 족 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뭐 하는 분이다. 스스로 다 자충족하신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히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하시는 말고, 뭐 우리가 뭐 찬양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뭐 충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쉬운 말로. 그죠? 우리가 찬송을 돌리면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죠? 그래 되면 자충족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긴 받으시죠. 그죠?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놓고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다 지키고 바라보고 있겠으니까 받지만은, 그죠?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절대자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죠? 예. 오히려 하나님 뭡니까? 만민에게 뭘 준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신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햇빛과 바람과 공기와 물과 불과 이런 것들, 이 햇빛을 우리한테 생명을 지금 주시는 분이단 말이죠. 지금 이 순간도. 그죠?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 이 생명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뭔가를 하나님께 뭐 섬긴다는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잘못되다는 거, 원리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성경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공개하는 게 최고다. 경외하고 섬기는 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뭘 말하는지, 원리적인 것을 지금 설명하는지, 그죠? 구체적인 부모와 자식 간에서, 그죠?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 뭐 아무 데나 들으면 되지. 뭐 예배나 장소나 뭐 상관이 있어. 그죠? 주일날 어디들은 상관없고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기도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왜? 하나님 스스로 작중하는 분이니까. 그죠?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제대로 알고 통시적인 시각으로 통합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항상 그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유리한 쪽에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생각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만물 자체가. 그죠? 그래서 특히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또 결론을 마태복음 25장 40절로 연관시켜 말씀드리보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진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은 뭘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작중구조한데 우리가 뭐 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하나님 스스로 중재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건 원리적인 상황에 빠지면 그래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바로 누구한테? 바로 지극히 작은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한테, 특히 기독교인 형제 가운데서 베푸는 게 누구한테 한 것이다? 예. 나에게 한 것이다. 구분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 할 것 없이, 그죠? 다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그죠? 수단으로서 우리가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베푸는 그런 것들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도 과거에 나그네 됐고 객가 고아 가부 나그네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미 신명기에서 가르쳤죠. 말씀대로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죠? 그들을 돌보고 해라. 그죠? 불쌍히 여기고 결국은 이제 구원 섭리를 우리도 흘려보내는 거죠. 세상에. 내가 그렇게 불쌍한 나그네 같은 내가 그죠? 객가 고아와 참 가난하고 힘든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너무나 큰 은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지극히 작은 형제한테 이렇게 베풀고 살 때 바로 그것이 또 흘러가 가지고 그들한테도 그죠? 직접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은 뭐가 된다? 또 근본적으로는 구원 역사 섭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행함이 얻는 믿음은 바로 죽은 것이다. 아무 믿음이 아닌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믿음이 같이 연관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하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것만 아는 사람은 원리적인 얘기잖아, 원리.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항상 같이 연관될 때 진정한 우리가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권사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또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환경과 여건이 참으로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가치롭고 우리 생각들은 거기에 심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에게 좀 더 평화롭고 즐겁고 돈을 모아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지낼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있는 이상 참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이 만물의 주인자이시고 주재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 이 모든 만물의 역사 섭리가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섭리에 포함되는 것도 오늘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 섭리에 그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마음 깊숙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